지난 한 주는 또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으로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금식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작정 기도만 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동일하게 부활주일 또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과 동일하게 부활하신 부활주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생하신 성탄절에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교회의 큰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에 비하면 부활절은 비교적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탄절보다 더 잔치 같고 축제 분위기여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할렐루야. 아까도 뭐 신나는 찬양 뭐였죠? 제가 네. 주날 구원했으니 할렐루야. 구원해 주시지만 또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힌두교에서는 부활이 있나요? 윤회가 있죠. 할렐루야. 이번에 내가 좀 더 덕을 쌓으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힌두교의 최상위의 계층을 뭐라고 그러죠? 브라만이라고 하죠. 브라만. 이 브라만이 돼야만 얘네는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서요. 이 생에 내가 거지로 태어났으면 거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힌두교인들은. 인생을 개척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생에는 거지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빌어먹으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 그게 바로 힌두교의 가르침입니다. 또 석가모니는 부활을 하지 않았죠? 석가모니는 뭐라고 얘기하죠? 열반했다고 그러죠. 열반. 그리고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병정들 앞에서 수많은 증인들과 목격자를 두시고 분명히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들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도마와의 만남을 기록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믿음은요, 인간의 감각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었다, 있지 않았다? 있지 않았다. 도마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던 곳에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그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마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 시작. 네,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자, 봐봐. 여기 못자국 보이지? 자, 옆구리. 자. 이러면서 보이신 거예요. 직접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신 것을.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 특히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과 또한 그 외 사람들이 다 예수께서 친히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할렐루야. 근데 다른 제자들이라고 하면 자신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동지들입니까? 아닙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아요? 그들은 아마도 도마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굶주릴 때 같이 굶주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실 때 함께 했던 그 동지들, 할렐루야. 도마는 그들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도마는 지금 그들이 자신의 동역자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의심합니다. 그들의 말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어요. 25절 후반절을 보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할렐루야.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아요? 거기다 넣어보겠대, 할렐루야. 진짜 이렇게 강팍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못자국에 넣어보겠대, 손가락을. 만져보는 게 아니라 넣어보겠답니다. 넣어보겠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도마가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의 못자국을 내가 직접 한번 만져보고 쑤셔보고 넣어보고 내가 광고 있죠? 뜯고 맛보고 뭐 그거 있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이것은 지금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자신이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또한 자신이 믿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려가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던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어쩌면 도마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도마와 같이 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도마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의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심을 도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뿐이에요. 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 도마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도마는 더 솔직한 사람이죠. 도마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을 띈 인물이에요. 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만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상식밖에 이릅니다. 이성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선생님 정도,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독특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이상을 믿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대부분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자기가 행했던, 자기가 가졌던 좌우로 다시 다 돌아갔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두 눈으로 분명히 죽으시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걸 내가 직접 봤는데 어떻게 살아났다는 겁니까? 도마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오감으로 느껴야만, 어떤 체험을 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 체험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뭔가 기적과 이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만 그분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과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감을 통한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하나님이신 겁니까? 양쪽 극단의 생각들이 교회사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오감을 통한 체험이 배제된 나머지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사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왔던 시대가 있었고, 또 기적과 표적은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비적 체험과 어떤 경험으로 체험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고, 체험과 자신이 직접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신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우선시되는 신앙의 모습, 양극단인 거죠. 너무 신비적 체험이나 경험을 강조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이성적인 활동만을 강조하는 믿음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치우쳐진 사람들의 모습을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경험해야만 믿어지는 신앙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십니까? 믿지 못하시겠어요? 아직 덜 뭘 체험하고 경험해야만 믿음이 생길 것 같으십니까? 믿음이 더 강해질 것 같으십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이제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에게 체험이 필요하면 체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체험이 없어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그렇게 기적적인 체험을 안 주시더라고요. 단지 꿈만 가끔 주세요. 꿈만. 중요할 때마다. 제가 뭔가 영적으로 자리를 옮길 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계급이 안 올라가. 그러면서 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부대를 옮겨야 계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모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또 다른 단체로, 다른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는요, 기적적인 뭔가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신 만큼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저는요,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은사 사역하는 단체에서도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기도받을 때 다 기도해 주시면 다 넘어갔는데 저는 안 넘어가서 너무 괴로웠어요. 예의상 그냥 넘어가서 그냥 좀 쉬었어요. 그거 말고는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오감의 눈에 이 오감으로 체험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할렐루야. 26절을 보시면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도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은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문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벽을 통과하는 예수님. 판타지 아니에요? 판타지. 영화에서나 봄직한.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그리고 가운데 서 계셨대요. 기도 중에. 문이 닫혀 있는데. 왜 문을 닫고 기도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 시대 숨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뚫고 회중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참 짓궂으세요. 그죠? 짓궂으세요. 보면 위트가 있으세요. 예? 위트와 코믹이 좀 있으세요. 항상.
보시면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도마야, 너희 동역자들의 말을 믿지 않더구나? 그들의 말까지도 믿지 못할 정도였더냐? 내가 분명히 다시 올 거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하면서 꾸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인자한 것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놔라. 여기 한번 찔러봐. 쑤셔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쑤셔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납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를 향해서 비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를 바보로 만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를 멋쩍게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본문을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음으로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28절을 보시면 도마가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요,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또 떠올라요.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가죠. 베드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부인했죠. 예수님 또 짓궂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왜 그러실까요? 그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그 돌덩이 같은 거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제 도마는 예수님을 본 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도마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사건이 끝난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이 본문이 끝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주님, 그렇게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주님, 도마도 결국은 보고 믿은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주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믿는데 많은 경험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안 믿어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도마처럼 나타나 주세요. 속마음의 고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엄청난 말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격려의 말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것을 타고 그때로 가서 직접 목도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들보다, 우리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목도했던 사람들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술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강렬한 자극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는 이제 반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가운데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같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양육 교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축복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체험 없이도 믿을 수 있는 자, 말씀을 제대로,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처럼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의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핍박만이 있습니까? 주님 거기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거기 계시나요?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더 복되다는 말은 너무나도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주고 계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성으로 납득돼야만,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직접 만져보야만, 체험되어져야만, 경험되어져야만 가르치는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아멘. 경험하고 믿는 자들보다 더 복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냐?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쓰여진 표적들은 일부 내용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죠.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본문의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이 책 전체, 요한복음 전체를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악인들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차이가 뭘까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차이. 똑같이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차이가 뭐냐?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날마다 충만하게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는 일이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해 듣는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책은 쓰여졌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때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생명에 이르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